인간 영혼의 탄생을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데서부터 그 컴플렉스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연애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태어난 영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사고 쳐가지고 발생을 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영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원치 않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자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쇼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영혼이 뭐 결합돼서 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럴 때 성경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부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빼가면 그 사생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생아의 영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영혼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이 있을 땐 육이 호흡하고 떠나면 호흡이 멈춰지죠. 인간이 왜 영체가 있을 때는 인간이 호흡을 하고 호흡이 그쳐지면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아까 욥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현상이 있어서 식물도 바이오리듬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하나님의 기운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으면은 생명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운을 걷어가시면 호흡 현상이 없어져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마다 무엇이 있어요?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뛰고 있다 이게. 호흡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운을 빼가시면 그 영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아덴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27절을 읽어주세요. 28절,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너희 그리스 시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는 말은 실제 맞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요. 이게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그 불신자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것은 그 사람의 호흡하는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몸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은 양심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라도 양심이 뜨는 현상이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흡에 대해서 주관하시는데 25절을 보세요. 24절과 25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24절, 25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육체 속에 거하시고 인간이 건물 지어 놓으면 그 건물에 사시지 않고 인간 육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불신자 만나면 당신 몸 속에서 호흡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을 만드신 분이세요. 당신 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가 이런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있대. 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내 허락도 언제 받은 적이 없는데 내 몸에서 간다. 그러면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이 허락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있었지. 이와 같이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도 그 사람 영혼은 하나님 소유로 돼 있다. 부모가 당신 영혼을 당신 육체에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법이 성을 통해서 창조해요. 성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할 때 그때 동침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을 사용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 희생적인 사랑이 될 때만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면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니면 애를 만들게 하면 안 된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형상이 태어난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가족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고 즐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방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일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으셨어요? 이렇게 내적 치유학교 하잖아요. 다 쓰죠? 그럼 누구 이름만 나와요? 다 가족 이름만 나오죠? 예? 제가 경주 가서 내적 치유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이랬더니 용서 못해! 못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요. 자기 남편 못해! 이러는 거예요. 예. 다 용서를 했는데 끝까지 용서 못해! 뭐 이러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남편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부모님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러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형성될 때 창조법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연애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일생을 다 바치는 것 없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단 한 명하고 살되 인생을 단 한 명한테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경우에만 성을 사용하는 거다. 여러 명한테 인생 바치면 안 되고 한 명한테만 한 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단 한 명한테 자기 인생을 바치질 않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는데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몸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몸 속에 죄를 짓지 않는데 음행은 몸을 더럽혀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 몸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짝사랑을 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과 쿵탁쿵탁 심장이 방망이치는 그 현상을 키우셔서 나중에 결혼하신 분이 행복하지, 사랑도 생기기 전에 갈 때까지다가 호기심으로 이런 사람은 사랑을 키우는 사랑의 나무를 키운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야타 이러면서 야타족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야타 이러면서 외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이런 애들 막 놀아다니는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불신자가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이 항상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게 과학 법칙으로 나타나니까
법칙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매사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법칙은 법칙이라고 해요. 어겨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셔서 그게 꼭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빛이요 이렇게 오는데요. 빛이 오는 건 꾸준하게 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자연의 모든 혜택은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을 하시는 것을 0.1초 차이도 안 나게 항상 꾸준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러련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자연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의 끊임없는 성실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항상 일으키시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도 일정하다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 일정하지만 저주가 오는 것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구타를 하고 욕을 하는 깡패나 왕따를 시키는 학생이나 또는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 자기 배필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귀신이 몸속에 강신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점쟁이 짓을 해서 장사를 안 해서 그러지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오부지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면 귀신이 집안에 팍 들어와요. 나중에 사역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결혼해서 싸움을 절대 안 할 줄 알았어. 저도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받았고 제 아내도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깡패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도 싸움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아서 문제 있는 청년들은 나한테 성경 공부 지도받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청년부 중에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나한테 붙였다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 사람 영혼 학생들 양육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잘했는데 제 아내는 또 선교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왔다 갔다 하는 처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았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부부싸움을 안 할 줄 알았지. 그러니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오부지게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부보다 더 많이 했겠나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했다 이거요. 예? 그런데 그 부부싸움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부부싸움 하는 분들 이해를 하는데 직방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오부지게 많이 했으니까 뭐 하면 팍 하고 그냥 떠. 근데 그분이 나를 예언하는 줄 알아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내 경험을 귀신이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또 은사가 있거든. 부부싸움을 하고 딱 교회 가요. 성경 잘 가르쳐. 방언도 잘해. 근데 부부싸움하고 와서도 그걸 해요. 웃기다 이거예요. 웃기다. 네? 방언도 하고 심지어 병도 고쳐. 그러니까 귀신이 막 부부싸움하면 귀신이 설입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딱 와요. 이 악한 기운이 와. 찬양하면 이게 성령이 딱 임하시는데 귀신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딱 득쳐요. 그럼 애가 갑자기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의 영을 갖고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린애들이 팍 자빠라지고 깨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일어나냐. 귀신이 오면은 애가 자꾸만 쓰러지고 아프고 다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귀신 역사라. 근데 애가 다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거 다 잡아내거든. 난 그거 잡아내거든. 보통 사람은 애가 아파요 이런 거예요. 애 아픈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귀신이 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진단할 줄 아는데 영이 자라질 않고 그냥 교회 활동만 하는 사람은 그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뭐가 이렇게 하는 거랑 애가 육적으로 자빠진 거랑 이거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 귀신이 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건한 욥의 집안인데 귀신 바람이 와서 내기둥을 치니 욥의 10자녀가 깔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랬는데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한테 그거를 마귀한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욥에게 어떤 허용하는 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만 위하시고 자기만 챙기셨으면 사람 다 죽여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아마 인류는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사람이요 하나님 같은 경우를 당하면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으면 에이 인간한테 인간을 도와주는 일 안 해. 이러고 싹 해버리면 생명계가 다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라면 생명계가 다 없어진다 이게. 엄마가 이기적이라면 애를 키우지도 않고 애를 낳지도 않아요. 내 몸뚱아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애를 낳고 키워 그 고생을 해? 이거 애를 안 낳고 자기가 즐기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생명이 없겠죠. 근데 애를 낳으면은 평생 고생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는 자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챙기시면은 하나님이 가정에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영적인 것만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는 것은 집안에서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이 집안 얘기만 나오고 교회 얘기가 안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교회 다니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안을 통해 다 계시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가면은 군대식으로 훈련시켜요. 근데 저는 군대식으로 안 해요. 내가 권한 뭐 주장하지도 않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셔야지 복을 받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게 너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주를 못 막아요. 권위 가운데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복종 훈련이 안 되신 분이 공부만 하시면은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얌내와 얌브레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게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진리신 예수님께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냐 이러면 자기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으면 만난 거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맞아 돌아가고 있으면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욕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주받는 현상이 계속 있고 욕을 돌이키니까 꼬이는 현상이 없어져요. 그건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재벌회장이 하루 종일 욕을 할 수 있는데 2시간을 욕을 한대요. 한 번 욕을 하면. 그래서 사장이 미친대요. 재벌회장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을 깐대요. 근데 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깐대요. 어느 재벌 총수한테 직접 들은. 근데 욕을 아무리 쌍욕을 해도 잘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데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불행해. 그럼 하나님이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 잘 돼. 그럼 하나님이 버린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뿐 아니라 언약이 맞아 돌아가냐 이거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무언가 잘못 돌아가면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했어야지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자기가 갑자기 예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걸 예수 만났다고 단순히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관적인 감동이면 자기는 예수를 알았다라고 다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와 미국과 캐나다에 찬양 인도자들 중에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이 감성적인 사역을 할 때 스캔들이 일어날 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찬양을 할 때 자기의 영이 감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감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은 알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신 것과 성령이 만물에게 찾아오시는 것하고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때와 의인에게 오실 때 다른 관계성으로 오시는 걸 이해를 못해서 범신론으로 빠져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신접하는 거다 다 있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자연은총이 있으면 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호흡으로 함께 하신다 이랬으니 호흡으로 몸뚱아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몸속에 불신자를 만나시면 당신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 하나님 모르시는군요. 이런 개념으로 나가셔야 되고 당신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불신자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가르쳐주고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욥기서에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단순히 바울이 그냥 아이디어 떠서 말한 설교문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심이 있고 믿음이 좋구나 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종교를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일 하나님 알기 어려운 사람이 기독교 다니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 이건 약이 없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걸 회개시킬 방법이 없어요. 앨리스 스미스라는 이 예언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는데 어느 집에서 뭐 모임을 갔는데 소규모 모였는데 그분이 예언 사역하니까 내가 그걸 찾아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 쫓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귀신 쫓기 어려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 귀신 진짜 쫓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은 기독교를 종교로서 믿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 이건 마귀자식이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삶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헛되다고 체험을 해봐야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건물을 아무리 지어봤자 헛되다고 말을 해야지 예수 믿는 목회자가 되지, 교회 건물을 아무리 지어봤자 헛되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면은 솔로몬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 점 버리리라 이래요. 낮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영광 받아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연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죄지면 이 성전 버린다. 이 얘기를 딱 까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걸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그걸 너무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목회자는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헛되다는 걸 모르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이 헛되다고 믿는 체험에 들어가요. 근데 세상 게 좋다라고 느끼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헛된 짓거리 했다라고 딱 들어와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번 좋은 음식 다 들어보세요. 헛되다 이러면은 그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예. 좋은 차를 탔을 때 헛짓거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딱 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차를 타건 에쿠스를 타건 이게 헛짓하는구나 이 느낌이 팍 안 들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게. 그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을 통해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가족관계로 오시고 자기 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예배당 와서 왜 설교를 듣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하니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부부싸움 한다. 이럴 때 어떤 분이 웃으죠. 그럼 그분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거룩하든지, 예? 너무 세상적이든지 이래가지고 경험이 없으신 분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부부 갈등이 없었다 이런 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니까 뭔지 모르지. 결혼을 해야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예배당 가서 체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삶에서 그렇지 이게 맞는 거야. 너 헛된 짓 하는 거야. 이걸 다 확증을 해 주신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이고 성경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충성된 증인의 전파인 것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경이 없을 때부터 이걸 증거하셨다 이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증거하셨냐? 불신자 세상에게도 증거하실 만큼 증거를 하셨는데 10년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셨어요. 자, 유럽의 기독교 중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보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그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종교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택동이 종교를 다 죽여버렸을 때 중국 기독교가 거룩하게 크는 거예요. 미국은 종교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더러워진 거고 한국 기독교가 더러워진 거예요. 북한과 중국은 기독교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덜 타락하고 깨끗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영향을 받으면 기독교는 더러워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로서 전도를 기독교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빵점짜리 전도자예요. 종교로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몸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바울은. 당신은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신 속에서 당신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이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준다. 우리들이 위하는 단이라고 세웠지 않냐? 우리가 너희 기독교를 존중해 주었지 않냐? 했을 때 당신이 모르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을 위해주고 서비스해주는 불신자 당신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기운을 걷어가시면 당신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론자,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즘은 이론적인 하나님론이라 이신론이에요. 이론적인 하나님 신자. 그래서 이 데이즘이라는 이신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저 멀리 혼자 계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데이즘을 믿는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즘을 믿는 하나님 학자들이 기적은 사라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주 저 멀리 하늘나라 저 구퉁이 보호자에 혼자 처박혀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땅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권해주는 것은 기독교, 원래 기독교가 아니고 유럽의 데이즘, 그 이신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신학자가 왔는데 어느 사람이 자살하는데 물에 빠져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쓸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러는데 이게 데이즘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신학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체프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선교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졌다고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체프 강의를 하다니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물 빠져서 자살한 사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 학자가 가버리니까 그 장로교 신학자거든. 그러니까 선교 신학 하시는 저기 교수님이 졌다고 교수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막 욕을 하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 네덜란드 학자가 네덜란드 자유대 신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유럽에 있는 데이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인간들이 알아서 작당하는데 그때 뭐 죽은 현상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데이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한 60-70%가 데이즘을 믿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너희 몸뚱아리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안 믿고 뭘 믿은 거예요? 데이즘을 믿은 거예요. 데이즘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이 제자훈련 교재에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교재를 보고 공부한 사람들 중에 데이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성령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 몸뚱아리 속에 있다. 호흡을 주장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근데 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땅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이고
땅의 저주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일하게 다 땅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십계명을 계속 어기면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도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걸프전, 뭐 소말리아에서 무슨 해적질이 일어나고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도적질을 하면 도적질을 당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누가 했으니까 도적질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허용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도적놈이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시라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도적놈이 날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안 믿고 자기 상식으로 데이즘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적놈이 날뛰는 걸 보고 모세율법을 아는 사람은 아 약속을 지키셔서 도적을 허용하시는 거. 그러면 도적을 쳐 죽여야 되는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살인자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청부살인자가 계속 나오죠. 그 이유는 빛나든 왜 안 잡아 죽여요 사람 죽이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내두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청부살인업자가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 율법을 구경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성령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멋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계시냐면 무저갱에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을 압제하는 임금 우두머리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 아바돈이 등장을 하는데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드러나거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 보는 게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보신다 이게. 그럼 귀신들을 통제하는 존재는 아볼루온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그럼 귀신이 아바돈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귀신의 뜻을 다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아바돈의 신비스러운 존재는 귀신들이 아바돈 자기들을 통제하는 아바돈을 통제를 할 수가 없게끔 아바돈은 귀신의 뜻을 알고 귀신은 아바돈의 뜻을 몰라요. 무저갱의 황충들은 아바돈의 뜻은 모르고 아바돈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떼들의 마음은 읽어요. 근데 그 아바돈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꿰뚫으신다 이게. 잠언서에 사망과 음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할 때 음영이 아니에요. 원어에 아바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망당한 세계에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망의 세계에서 제일 우두머리 노릇하는 아바돈이라는 존재도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존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데 귀신을 통제하는 통제관의 뜻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사람 생각을 왜 못 읽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 성경상 읽으면 굉장히 깊은 뜻이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만물 중에 다 생각을 꿰고 계신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혀를 적시게 하소서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했을 때 고민한다는 거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부자가 너 그 죄 졌지 하면서 불이 확 일어날 때 으악 하면서 그 죄의 죄책감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냥 불타 죽어가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0.1초씩 바뀌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불이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에서 불지옥에서 달달 볶임을 당하는 사람의 0.1초에 지나가는 고통스러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불이 다 달고서 읽혀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 뜻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청부살인업자 생각을 왜 모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대로 눈은 눈으로, 총은 총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망할 때 뭘로 망해요? 핵무기로 망해야 돼 있어요. 저건. 전 세계 패권 잡을 때 뭐로 잡았어요? 핵무기로 패권 잡았어요. 그럼 망할 때 어떻게? 핵무기로 망해야 돼 있어요. 이상하게 캐나다나 영국은 핵무기 터뜨리려고 안 해. 이슬람 애들이 꼭 핵무기를 미국에 터뜨리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빈라덴이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미국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저주가 먹히냐? 그게 율법적으로 먹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도 오바마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핵전쟁이 안 터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이 터진다고 돼 있어요. 기근이 터진다고 돼 있어요. 굶어 죽는 아사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잘 산다고 교육을 받은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갈수록 인간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했을 때 불신자들이 그걸 믿습니다. 실제. 길 지나다니 어떤 저주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쭉 예언을 해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쭉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길 가다가 예언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잘못됐고 쭉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깨고 들어가서 믿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세상 교육으로 받은 전도법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그 패턴대로 불신자 몸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몸속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무신론자에게는 예수님 먼저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셔서 하늘나라에도 계세요. 만유를 통일하세요. 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만유를, 하늘과 땅을 통일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물을 통일을 하세요. 그러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만유 가운데 계실 때, 만유 속에 계실 때 불순종하면 멸망과 저주를 허용하시고, 만유 속에서,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돌이키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회복하시는 은총으로 만유 중에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속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제하지 아니하셔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셔서 교제를 안 하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아는 교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개념으로 불신자를 대할 때랑 성령님 개념으로 불신자를 대할 때랑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유를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심판하시고 은총 주시고 구원 주신 역사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경영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시면 틈이 생겨서 다른 뜻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복음서를 묵상할 때 복이 2012년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것을 믿고 축복하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2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날에 하나님의 나라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재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지 못했던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에 세상에 여러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집안들의 재앙들이 넘어가는 6월절의 축복과 구원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니 예수의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 왕 노릇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그 집에 신방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초대하는 모든 집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옵소서. 이 시간 2012년에 하나님의 왕 노릇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땅의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첫날 두 손 높이 한번 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여가 친척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와 오시옵소서. 주와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우리과 함께 하옵소서. 주와 2012년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모든들이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신앙과 하는 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집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주의 나라를 마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주의 나라를 마셔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뜻보다도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언과 하늘의 지식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미래의 것을 주관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악과 싸우고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모든 것은 범사에 헤아려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2012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집안에 사람들이 존귀를 얻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성통하고 기쁨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일들로 2012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외로운 자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기업과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고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좋아하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화로 함께하시는 집안들로 100%다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에 하나님 앞에 일가 친척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또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기도하고 또한 오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심령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께 거룩한 선물을 예물로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나라 복음 증거되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사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넘쳐나는 모든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한 해를 맡겨드리고 집안의 모든 범사 계획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왕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집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되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2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범사를 주관해 주시는 한 해가 됨을 기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집안들의 모든 범사와 사람들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